하나님께 영광 돌린 박수를 한 번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할까 우려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종살이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복되고 성공적인 그런 큰 복을 누리며 살도록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 17절 같은 우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주 통이 크시고 째째하지 않으신 분인데 복을 줘놓고 또 걱정을 하시는 모습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는 만큼 풍성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넉넉하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고 싶으신 그런 멋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그의 농사를 해서 100배나 소출을 얻었고 그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비들도 창대하게 많아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보면 역대상 29장에 얼마나 부자가 되고 풍부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의 금이 오빌의 금 중에 아주 가치 있는 금인 오빌의 금이 3,000달란트나 있었는데 그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다는 거예요. 이 순금 오빌의 금 3,000달란트면은 한 달란트가 34kg인데 102톤의 금을 소유하고 있을 만큼 사유의 금을 그만큼 다윗은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는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 뿐이라고 기쁘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고 넉넉하게 풍부하게 넘치게 채워주셔도 하나님의 양에 다 안 찰 만큼 하나님은 많이 주기를 원하고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실한 분이고 충성된 분이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충성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이렇게 복받은 비결에 대해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그냥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아껴 쓰고 이래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풍부하게 복을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놓고는
많은 소득을 얻었을 때 이것이 내 손으로 얻었다 이런 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신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많은 소득을 얻고 부자가 된 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괜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 하고 노스레를 떨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은혜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칠은 말을 해야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됐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인색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면 거저 막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실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복을 부어주셔서 잘 됐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인색하고 베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중인격자들을 만들어내는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굴러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번영하고 잘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산다고 할 때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저절로 부자 되고 잘 된다 그런 생각 갖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거기 가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가운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면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5월달 신앙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시간들인데 우리가 부모라면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자녀들을 자기 자신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도 되면서 총회적으로는 생명 존중의 주일도 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생명 존중에 대해서도 또 스승의 주일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풍부하고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 풍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면 어떤 것이며 이 부자 된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 곧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옛날 이 신명기 기록된 주전 1500년경이나 되는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을 전하면서 이건 너희 조상들이 호렙산에서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역사적으로 주전 1500여 년 전에 세운 것이지만, 그 조상들과 세운 것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를 앞두고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진 약 40년 전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 이 계명, 규례, 이 말씀들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라고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의도로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계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나를 향한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가나안 땅에 가면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부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받아야 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풍부를 약속하시고 잘 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부여하게 되고 나눠주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높은 데 처하고 낮은 데 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성공하고 잘 되고 복 받고 그렇게 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번영을 위해서 말씀을 받을 것이냐? 혹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경건하고 의롭고 뛰어나다, 이것으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왜 받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 성경이 말씀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뭔가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말씀을 받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부자 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농사 짓는 비결도 있고 거기 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성취할 수 있는지 비밀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일단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니까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또 다른 신을 의지해서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쉬워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 나눈 대로 여호사밧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 그랬어요. 이 성공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할 때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강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풍부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내 이런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나아가서 더 사랑하는 사람 되는 이런 삶으로 되어야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부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비참하게 살고 병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만들자. 그들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모든 걸 다 위임해주고 복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인지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걸 얼마든지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복, 성공, 좋은 위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자기 생각 따라갈까 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염려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건강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도 취직하게 하시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수준을 보니까 주고는 싶은데 못 주어서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는가?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전략은 정말 뛰어나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막 복을 줘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 우리가 본래 섬기던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모하던 그리스도인데 저들이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시기가 나가지고 그들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날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 다시 오시고 미래를 인도하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은 사람이 평안해지고 신뢰가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어렸을 때 저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니까 밤중에 길을 가는데도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근데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가면은 훨씬 더 안심이 돼요. 강아지가 옆에 있는 것,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강아지가 옆에 있는 것이 좀 안심이 돼요. 옛날에는 저 뽕나무 그 어디 동네 길게 지나다 보면 그 뽕나무 밑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둥, 저 어디 이제 무덤가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둥,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는 보면 사람이 뭐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리저리 해서 뭐 아메바로부터 자랐든지 뭐 어떻게 해서 그냥 그렇게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령주의 무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온갖 잡신들이 막 어떻게 기교를 부리다가 사람이 되고 만물이 생겼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선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사람이 쪼들려 살거나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풍부를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성품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다. 결국 사랑,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한 지식을 쌓을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안목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낳은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 영광과 존귀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많이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 이런 표현이 시편 40편에 나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에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천사가, 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그냥 이야기예요. 3가지를 가져갔대지요. 3가지. 뭐겠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아름다운 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2번째는 갓 태어난 아기, 순수하게 방글방글 웃는 그 아기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데려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3번째는 사랑하는 자식을 품은 어머니의 품을 보고 이 어머니의 품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하고, 아름다운 꽃을 운반하는 동안 꽃은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져 버렸고, 그렇게 맑고 아름답고 순수해 보이던 아이는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반항하는 청소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3번째, 어머니의 품은 어떨까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따뜻한 그 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의 품이라도 영원히 자식을 안아줄 수 있고 영원히 자식을 업어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을까요? 이른 먹은 아들이나 딸을 향해서도 얘야, 아가야, 차 조심해라. 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점점 부모님은 쇠해지고 이제 자식이 돌봐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6장 3절에 보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사람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구해내시고 백발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한다면 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 복되게 지은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영원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영원한 사랑을 되찾은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그런 진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받는다는 말이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나의 인격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하는 말씀인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데 거기 풍부하게 될 때 경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유가 풍부할 때 풍부에 대한 묘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풍부에 대해서 먼저는 먹어서 배부르고, 소유가 풍부한 것에 대해서 먹어서 배부르고, 사람이 먹어서 배부르면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 많아요. 예수님도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을 알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14절도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풍부하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나 말이 다 그래서 바뀌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발도 부르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던 말이, 이제는 농사 짓고 소득을 얻고 성을 건축하고 뭐 이렇게 군사를 양육 크게 갖추고 이러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자기가 신의 위치까지 가려는 그런 마음, 자기를 신처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6절에 보면 두루 왕은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로마 10 황제들도 보면 황제가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일컬기도 했고, 저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체제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들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해요. 풍부해지면 사람들이 교만하기를 신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번영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고 성취가 목적이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1000만, 1200만 이러더니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다, 이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물질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풍부를 더 추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듯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 타면 좋은 차 때문에 어디 타고 놀러도 가야 되고 돈이 생겼으니까 해외여행도 해야 되고, 해외여행이나 차 타고 다니는 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또 사람의 욕심이 발동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더 풍부하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풍부하게 되니까 이상한 문화 현상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풍부하게 되니까 어려울 때는 코 한쪽이라도 서로 나눠 먹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풍부하게 되니까 이제는 한 번뿐인 인생,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즐기자 하는 욜로 현상이 생겼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리고 풍부하고 잘 살게 되니까 자기 몸을 치장 가꾸고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현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출산의 문제, 이것이 문화 현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저출산의 문제가 1961년 가족계획사업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때 평균 출산율이 한 가족당 6명이었는데 산하 제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 자녀 갖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는 80년대 가서는 하나만 낳자 그러는데 이제 풍부해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행복을 저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저출산 문화, 비혼, 만혼, 또 출산 기피, 출산 포기 이런 문화가 형성돼가지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지 애 낳아가지고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든다는데 고생하니까 애 낳지 말자, 그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는 일이 기독교인들 마음속에도 스며들어 있어요. 문화 형상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영국의 인구 통계학자 멜서스는 그때 당시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억제책으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혼인을 연기하자 그랬어요.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능력이 없으니까 결혼을 더 늦춰서 하자.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페미니즘, 여성 해방운동의 영향도 강력해졌어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돼가지고 이 페미니즘이 양성평등, 사회적 법적 권리를 남성하고 동등하게 가지자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이제 저 막시즘과 결합해가지고 계급 갈등으로 남녀 갈등을 적용해가지고 여성 해방, 가부장적 사회 구조 타파, 그래서 여성이 행복해야 된다, 성관계도 거부하고 낙태도 여성의 마음대로 하고 성적 자유,
이런 것들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젠더주의하고 결합해가지고 아예 이제 정상적인 성은 흥미가 없다. 비정상적인 비이성의 중심의 생물학적 성을 우습게 여겨서 수많은 성을 만들어내고 일부 다처, 수간, 사탄 숭배, 포르노, 소아성애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게 페미니즘이 흘러가므로 점점 이런 문화 현상 때문에 저출생의 현상이 문화 현상이 되고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풍부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교만해지고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명령도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곧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고통이 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멸망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경계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크게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은 풍부하게 되면 내 손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데 이 풍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풍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의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는 것은 수고했다고 다 먹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다고 다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농사를 잘했는데 막판에 태풍이 와서 과일이 다 낙과되는 경우도 보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왕성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간발의 차로 그냥 한 번에 쏟아버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풍부하게 될 때 잊지 말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조상에게 언약한 대로 이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풍부를, 영육간의 그 풍부함을 건강에 관한 부분까지라도 얼마나 풍성하게 약속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그들이 가서 기억해야 될 것은 풍요를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주신 것은 그들의 공의도 아니고 그들의 정직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도가 아니고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 그들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도 쫓아낸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요에 대해서, 부요에 대해서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데 어떤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내 손에 주셨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 결국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는 약속을 무궁무진하게 가득 담겨놨어요. 금생과 내생에 누릴 풍부한 기업들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복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리고 이 풍부의 마음이 가만히 미혹돼서 더 성공한다는 길, 하나님 말씀도 떠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잘 된다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할 때 저들이 멸망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똑같은 죄의 길, 멸망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부를 따라가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잘 되게 하고 복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이게 조금만 시간차를 조금만 앞서가도 망할 수 있고 조금만 앞서가도 성공할 수 있고, 이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면,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하면 순간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내 손에 주셨다, 이런 겸손한 표현을 형식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말씀한 대로 되었습니다.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가운데서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요 해방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것처럼 인도해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때때로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은 이 쓴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정관사에다가 동사를 분사형으로 쓰고 뒤에 말미에 어미는 이제 몇 인칭인가 하는 걸 쓰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내셨다 할 때 옛날에 한번 이끌어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이렇게 정관사에다가 동사의 분사형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이끌어내신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물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반석에서 물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도 지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사람이 대책이 없을 때도 만나라도 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좋은 기회가 언제냐? 광야 같은 시절이에요. 우리 삶의 때때로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광야 같은 시절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몸이 병들고 힘들고 너무 삶이 지치고 좌절되고 우울한 분이 계십니까?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절이에요. 그 은총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옛날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지금도 인도자요, 지금도 공급자요, 지금도 보호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내 인격이 다 드러나요. 내가 몸이 아프면 내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옆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정말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때때로 광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풍부를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다윗처럼 이 땅에서 102톤의 금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금 102톤의 순금을 가지고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자기 사위의 금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믿고 그냥 드리는 거 보세요. 그 말은 여러분이 모든 돈을 다 헌금해야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부자이고 관원이었는데 그 부자이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집례하는 그 값진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값진 일에 쓰임받는 그런 진짜 부자,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복을 주시기 전에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는 그런 과정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준다는 말은 잘 된다는 말이에요. 기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봤던 신명기 8장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도 말해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그렇게 산 다음에 이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건 나뿐만이 아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주실 복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모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주신다 하고 그는 찬양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잊지 말라는 경계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들을 것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말고 또 더 풍부를 추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